톨스토이의 단편집 가운데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왜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천상에서 벌을 받고 쫓겨난 천사 마하일이라는 천사가 땅에 내려왔는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죠. 첫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이 소설의 단편집의 제목처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세 사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천상에서 쫓겨나서 지상에 내려온 이 천사 미하일이 헐벗고 굶주리고 떨고 있을 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천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난데없는 손님을 데려온 부인이 좋아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의 아내 마트리오나는 기꺼이 이 미하엘 천사를 잘 보살펴줘요.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 부를 가진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권력의 욕심에 취해서 사는 겁니다. 탐욕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오만한 언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죽을 날을 모르고 삶의 죽음을 그들이 선택할 수 없고 결코 주어지지 않는 영역을 향해서 그들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답을 얻게 되는데 바로 지각 능력이 없이 욕심에 끌려 사는, 자기를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엄마를 잃고 방황한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키우는 방앗갓집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 부인은 자기 자식이 아닌데 이 불쌍한 이 아이를 데려다 극진히 키워요. 양육을 해요. 자기 친자식보다 더 사랑을 베풀어요. 미하일 천사는 마지막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다시 결론으로 얻는 게 무엇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살아갈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왜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살았는가, 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했던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때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다시 3차 선교여행을 시작할 때 그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목회를 했고 그래서 3년이 넘도록 약 3년 반 동안을 열심히 사역을 했던 아주 소중한 교회였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빨리 이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리고 그 다음 네가 그렇게 원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떤 감동이 있냐면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붙들릴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고난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면은 지금까지 당했던 어떤 핍박보다도 더 어려운 핍박을 당할 것이고 결박당할 것이다. 밧줄로 꽁꽁 묶어버릴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감동을 받고 드로아에서 아소라고 하는 까지 약 40마일, 약 64km 정도 되는, 우리로 말하면 약 150리길을 혼자 걸어서 가요.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 있도록 하고 자기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몇 날 며칠을 150리길을 그 험한 산지를 걸어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분명한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만류하는 겁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좀 이따 가십시오.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해야 될 때가 바로 오순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시간 안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걸어서 아소까지 갔었던 겁니다.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다시 에베소에 올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행들과 합류한 다음에는 밀레도로 배를 타고 가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내가 에베소 들릴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대표들을 밀레도까지 오도록 해라 해서 보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에베소에 가면 또 성도들과 시간이 지체될 것이고 성도들이 만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음이 또 변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밀레도라는 곳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장로들만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귀중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본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따라서 확신 있는 이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좌고 우면하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죽일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권면을 합니다. 사도님, 이렇게 계시다가는 내일 잡혀 죽습니다.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하는 건 좋지만 사도님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순교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몸을 피하십시오. 우리말로 소나기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덩 떠밀려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를 등지고 떠나요. 밤을 새면서
로마를 뒤라고 떠났습니다. 새벽녘에 동이 터올 때쯤 주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아바디스 도미네. 바로 이 작품이 이걸 배경으로 나온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망쳐 나온 로마로 나는 복음 전하러 간다. 베드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시 로마에 가서 잡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사명이라고 하면 절대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에베소 교회를 정말 가고 싶었는데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 가면 또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레도에 머물면서 교회 장로 몇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당시 장로와 지금 우리 장로교회 장로는 조금 사역이 달라요. 그때 장로들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평신도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18절 다 같이 보실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2년 동안 제자 훈련하면서 그들과 어떻게 피땀을 흘리면서 보냈는지 당신들이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의 사역에 대해서 가감없이, 거짓없이, 숨김없이, 보태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19절부터 21절까지는 또박또박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가감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에게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했다고 하는 겁니까?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곧 모든 겸손으로, 두 번째 눈물로, 세 번째 많은 관계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시험을 참고 섬긴 것. 이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를 간추려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으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왜 사는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겸손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고, 그리고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과 복음 사역을 할 때, 목회 사역을 할 때는 모든 겸손으로. 왜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겸손했다는 말이에요. 일관성 있게 겸손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 예수님을 보면은 겸손함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말씀 전하실 때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죠.
병자들을 고칠 때는 능력으로 고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목사, 장로,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첫 번째 트레이드 마크는 겸손이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은 낮아진 마음에서 오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선을 쌓으면 선한 행동할 거야. 너희들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이 나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우리의 말과 태도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겸손의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는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낮은 사람, 실력 없는 사람, 갖지 못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보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든 없든 가졌든 갖지 못했든 나보다 못하든 어떻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져요. 자연스럽게 손이 모아져.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이, 배우지도 못한 것들이. 저는 늘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 인격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꼭 이 말씀은 가슴에 다시 한번 간직하고 가십시오. 첫 번째,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감사와 찬양만 나와요. 두 번째,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온유와 겸손만이 나와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 에이지국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태도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친 말이 있어요. 손님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대문까지 마중 나가야 돼. 우리 집에 온 손님은 현관에서 잘 가시오 하는 게 아니야. 문 밖까지 나가야 돼.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게. 저를 가르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이 시주하러 오면 예수 믿어요! 그러지 마라. 따뜻하게 가서 손 잡아주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할 말 있으면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서 보리쌀 주지 말고 쌀 줘라.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은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는 말은 서브, 섬긴다. 서빙, 섬김. 이 말은 서번트, 종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서양 레스토랑에 가면 남자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을 뭐라고 불러요? 웨이터라고 불러요. 웨이터예요. 기다리는 사람, 웨이트 기다리는 사람. 항상 손님이 식사하면 여기다가 이 수건 두르고 탁 두르고 기다리고 있어요. 손을 들자마자 어떻게 보았는지,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웨이터예요, 웨이터. 기다리는 사람. 종은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렸습니다. 이게 종이에요. 헬라어로 종을
툴로스라고 해요. 뭐 헬라어 시간 아니지만 따라서 해보시죠. 툴로스. 예, 발음을 강하게 하면 툴로스고 약하게 하면 툴로스. 툴로스예요. 툴로스. 툴로스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의견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자기 의견이 뚜렷해요. 예, 넘어질까 잡으라 이러잖아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을 해도 징징 짜고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의견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의견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는 게 종이에요.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종 아니에요. 그건 지가 주인이지. 두 번째 웨이터예요. 항상 명령을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부르시려고요. 나 천국 갈 테니까 빨리 데려가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즉시 순종해요. 즉시. 종은 주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일 좀 해놓고요. 좀 기달라요. 전라도 사투리네. 전라도는 기억을 지읒으로 해서 김치를 짐치라고 하고 그러잖아. 좀 기다려요. 하나님 좀 기다려요. 내 때를 기다려줘요. 내가 다 할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건 불순종이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해야 돼요. 자기 의사를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렸다가 주인이 명령하면 즉시 순종하고 마지막 죽기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참 어렵죠? 어려워요. 겸손한 사람은 종된 삶을 살아.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웨이터.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말씀하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너를 목사로 시켰느냐? 누가 너를 장로로 임명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 좀 있느냐? 다 하나님 내가 준 거야. 내가 받았은즉 네가 다 받았다.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네가 맨날 네가 했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번트,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에 말씀합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다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는 원래 무익한 사람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사역의 모든 겸손한 자세를 마지막까지 견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은혜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모든 사명 감당했지만 난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고 말씀하셔. 그래도 나는 갈 거야.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거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사역했습니까?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첫째는 겸손함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눈물로 사역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눈물로 사역했다. 눈물의 사역입니다. 눈물. 사도 바울은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이 결정했던 것은 절대 굽히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만은 눈물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 3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눈물로. 말씀을 전할 때는 눈물로 호소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지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없는 교회, 이미 그 교회는 하나님이 버리시기 시작했던 그런 교회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기억하십시오. 충무기도실에서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여러분 나를 세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죄송하지만 그냥 앉았다 가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해도 정말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 외부에 용역을 안 줍니다. 성도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성가대원을 뽑고, 성도들 중에서 교회를 꾸미고, 강단 꽃꽂이를 하고, 성도들 중에서 청소하도록 하고,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직접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시작했던 이 사역을 눈물로 마칩니다. 30절 38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고, 에베소 교회 대표들 장로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후에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은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목을 안고 피차 울어요.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 나이 40, 50에 대해서 장년이 된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목을 안고 이불을 맞추고 울어요. 그러면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고면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근데 들질 않아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도, 옛날에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이 권면했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구나. 이제도, 지금도 또 너희들에게 눈물로 내가 다시 권면한다. 너희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 않느냐. 눈물로 권면을 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다. 자기 동족들을 향한 큰 근심이 있어요.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근심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인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지 않냐고 오히려 지금도 핍박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더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부모, 우리는 복음 안에서 포기한 지가 너무 오래입니다. 아니 뭐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셨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무대 생애를 보면 감동적인 일화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 생애 이 책에 테일이라는 사람이 무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지옥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는 한 사람은 무디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하는 설교를 매번마다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없이 그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교회는 가라. 참 아빠가 자기는 바빠서 엄마 역할까지 같이 감당하면서 교회 보내는 마음이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잘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사가서 못 나오는데 그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그 아이 생각에는 아버지가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말을 했어요. 아빠 지옥 가. 무슨 소리야 이놈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항상 눈물로 호소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이 어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참음과 인내의 사역. 참음과 인내로 사역했다. 참음과 인내로 사역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두 번 말을 하고 행동을 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거친 방해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핍박,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런 고사하고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용어를 썼지만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합당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쓰겠습니다. 찐 그리스도인들,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 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위해서 받는 이 환난과 핍박을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흉내만 내는 사람, 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 내 헌신, 내가 바쳐드린 모든 것들, 내 인생까지도 다 하나님께 바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고난은
멀리 있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내 먼 친척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에 헌신한다고 와서 나오고 막 멱살 잡고 싸우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편들이 그러지요. 너 교회 미쳤냐? 목사가 네 애인이냐? 아내들이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사업 망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원수가 누구예요? 예, 평생 왼수. 그 왼수 말고 영적인 원수, 영적인 원수. 신앙의 같은 영적인 함께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영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환난은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환난이 아니라 동족으로부터 오는 환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이 감동을 주셔서 증언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사도 바울을 기다린다. 그러나 나는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와 참음은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하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면서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사명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확신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핍박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나를 다 지지해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 나 너무 괴롭혀, 이 사람들아. 이후로는 나를 좀 괴롭히지 마라, 좀 제발.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 내가 하는 일 당신들 너무나 부당하다고 내 일을 가로막으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지 마라,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의 흔적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나 괴롭히지 마.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자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교회의 사역의 자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삶의 자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세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 마지막 사임을 할 때, 은퇴를 할 때 준비했던 설교 본문을 이미 저는 다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지만 남은 1년 동안만이라도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사가
교회 중직자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